우리가 그림 1:1 양육 그 일과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건데,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제 안에 넘치고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중학교 때 영접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20년 30년이 지나가도 4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제 안에 천국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제 안에 없는 거죠. 오히려 여전히 제 안에는 툭 하면 짜증이 나고 못마땅함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화까지 막 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즉 하나님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모셨으니까 당연하게 이 땅의 삶을 지옥처럼 사망의 삶을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사람들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도 내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나는 하나님을 모셨으면 그러면 내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갔는데 거기도 좋긴 좋은데 내 존재를 이루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만약 된다면 성경 안에서는 내 존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밖에서 안 되니까,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럼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될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뭔가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랬지.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는 감히 교회의 가르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죠. 저는 순둥이라니까요.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러면 성경 공부해라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제가 많이 못했어요. 퀴트하라는데 퀴트를 꾸준히 못했어. 뭐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열심히 못했어. 그러니까 늘 제가 부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되는 건데, 교회 가르침대로 되는 건데 내가 부족하게 해서 안 된다.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안 돼.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역시 똑같아. 그러면 다 안 되잖아요.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되는 것처럼 그 보이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보여줘야 돼. 안 되는 걸. 처음에는 안 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오늘 제가 제 안에 실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간증처럼 설명할 텐데, 안 되니까 안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저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와, 안 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좋은 장점 중 하나가, 장점이 아니네요. 저도 전에는 이렇게 가장하고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솔직해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리조이스 선교합창단 그 간사로 신앙 도울 때 제가 제 죄를 다 막 까발렸잖아요. 다 제 죄를. 후배들이 깜짝 놀랐죠. 막. 다 그대로 다 이야기해서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솔직한 그 참된 면이 이제 일궈져 갔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성경도 거짓말이든지 이거 다 찢어버리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짜라면 그럼 이 성경 말씀도 참이고 그럼 이대로 돼야죠.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대학 때부터 교회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제자도 때문에 제가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정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삶이 온전해지게, 그때는 마음이 아니고 삶이 온전해지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구나.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했거든요. 믿음이 잘못됐다, 믿음을 잘못 가르쳤던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근데 왜 안 되고 있느냐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전에는 저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나 믿어, 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으로 아주 탑이라고, 하여튼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리 신학교에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믿음은 찬동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분이 마음 이야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찬동한다고 생각 못하고 머리로 내가 끄떡하잖아요. 동의하고 찬동하고 머리에서.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 믿어요 하면 다 믿는다고 쳐줬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35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이 철이던 35년쯤 돼서 이게 믿음이 문제구나.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고, 그리고 믿음은 정도가 있구나. 처음에는 그 정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마음으로 좀 믿어진 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러면 천국이 실제가 돼야죠. 그죠? 천국이 실제되면 좀 있어요.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거 옛날하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나의 믿음이 더 부족한 모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사건들을 주시면서 제 믿음이 진짜 믿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진짜 믿지 않는 거짓된 믿음들을 들춰내셨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짜 믿음을 일궈져 갔죠. 늘 못마땅하고 늘 제 안에 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가끔은 있었지만 늘 하는 일이 수고롭고 걱정과 불안이 제 안에 떠나지 않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과 마음이 나누이고, 그래서 서로 둘이 되는,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진짜 믿음을 일궈져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믿어가니까 영에서 그 마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그냥 혼의 마음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뻗다 너무너무 좋다 정도가 아니라 영에서 실제가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죠. 근데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는 정도를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점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됨이 안 되었던 거죠. 믿음은 마음의 일이니까 마음에서 믿음을 일구잖아요. 그럼요, 마음이 일구져요. 마음이. 여러분, 존재가 마음인 거 아시죠? 그죠? 존재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에서 믿음을 막 이렇게 일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일궈진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은 거짓되잖아요. 정말 사람 마음은 거짓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척하고 수단적으로 하나님 믿고, 근데 나의 거짓된 믿음을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내가 읽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진실해져요. 정말. 내 마음이 일궈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일궈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만들어져요. 내 마음이. 제가 끝에 이것을 연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끝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제 존재가 온전해져 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 그러겠어요? 제 마음이 만들어져 가니까. 제 마음이. 삶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만들어져 가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 제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의지로 막 애써갖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켜져 가는 거죠. 저절로. 처음에 저는 이제 이 구절 제가 대학 때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려면 산기도, 철학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열심히 산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사람은 못 돼서 저는 안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산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새 영 새 마음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로 만나지고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일하심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셨대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처음에는 머리로 믿었다가 나중에 마음을 읽어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서 조금 믿어지고 더 마음에서 믿음을 일구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믿음을 일구면은 의심 많은 저도 나중에는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당연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인식되어지고 내가 그 성령님을 만날 때 그 성령님이 더 내 안에서 실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고 그걸 믿을 때 믿음은 정도가 있고 점점 더 마음에서 믿음을 읽어가면 점점 진짜 믿음 되어져 가고 진짜 믿음 되어져 가면 여러분 안에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믿는 만큼 실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새 영, 새 마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지켜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제가 그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 키예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그림 1:1 양육 이렇게 쭉 만들어 가다가 다시 백을 해가지고 이과를 다시 만든 이유가 그냥 물론 지난번에도 키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그렇게만 알려드려가지고서는 믿음을 이렇게 읽어가지 못하시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믿음이 어떠한 건지 그 믿음을 읽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읽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내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아니 제 안에 천국이 시작됨이 있어요. 천국을 실제로 내가 맛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지옥됨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부족한 거죠. 뭐 그게 어렵죠? 그건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야 내 믿음이 아직도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나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에이씨, 사람이 어떻게 짜증 안 나게 돼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아이씨,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 찢어버려야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면 꼬라지 안 나는 거죠. 아니, 참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참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지.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냥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참 쉽게 해놓으셨는데 어려운 게 있다고.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또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내 부족이 계속해서 거기 드러나요. 그럴 때 그게 지겨워요. 하나님 앞에 화 안 내야 되는데 또 화 내버렸어. 또 짜증 내버렸어. 또 그럼 다음에 딱 멈춰야 되는데 다음에 또 아씨, 언제까지 내 부족을 보고 인정하고. 이게 징그러워요. 내 안에 있는 혼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그게 징그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물타가지고 다운시키든지, 그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탓을 하죠. 네가 문제야. 네가 나를 건드려서. 네가 나를 안 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안 낼 텐데.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해서 드러나는 내 부족은 내 부족이고 내 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악을, 이 악성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못해요. 이 악성이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어. 나를 좀 만나. 나를 만나면 내가 네 안에 가득해져서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네 안에 흘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 저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대학 때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제 신앙의 종교적인 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신이 필요해. 그래서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정해서 또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허구란 말이에요. 종교에서 신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사람이 신이라고 여긴 거지. 근데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한단 말이죠. 교회가 그걸 방조해요. 오히려 조장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예배도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으신 분, 그거 종교적이에요.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뭐 하나님 혼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빼먹어보세요. 혼나나? 안 혼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면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저는 이미 대학 때부터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하나하나 빼갔어요. 하나하나. 그럼 제 안에 뭐가 남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만 제 안에 남아요. 하나님만 구하는 신앙, 하나님만 추구하는 신앙. 이게 좋은 게요. 인생의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고달프고 뭐 마음이 지옥되고 우울하고 막 그러시죠?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그런다고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아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신을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고로 종교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서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요, 그런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야, 이 신은 가짜네, 그럼 허구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혜를 발동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짓자, 이렇게 교리를 만들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꼭 그게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죠? 논리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정말 믿음을 일궈서 진짜 믿음 되어져 가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인식되어져요. 처음에는 조금 그러다 나중에는 여러분 전 몸에서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요. 하나님 내 안에 사심이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의 실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도 출판이 되고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는 좋은 책자가 있어요. 제가 학생 때 그 책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저 지하방에 가둬놓고 내 마음의 여러 방에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방들을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온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정말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따로 국밥이라고 아세요?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서울로 갔잖아요. 그때 식당에 딱 갔는데 따로 국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로 국밥 뭐예요? 시켜봤어요. 그랬더니요, 국 따로, 밥 따로 나오면 따로 국밥이에요. 아니 국밥은 우리 전라도는 이게 국에다가 밥 딱 넣어갖고 주잖아요. 그건 국밥. 따로 국밥은 국 따로 밥 따로예요.
저는 따로 국밥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마음에서 내 하나님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따로 국밥이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했지만은 따로 국밥이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거예요. 그가 내 안에. 우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럴 때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니까.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의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국밥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따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교제의 표현을 좀 쓰시는 거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하면 이제 차례가 누구 차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차례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섞인다 이 말이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국이라면 내가 밥이 돼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국밥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영이신 그분과 이렇게 영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뭐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수단이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함이 안 되면 그건 다 종교행위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이 많이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가도. 저는 40년 되기 전에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되세요. 되실 거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경은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생명은 살아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천국,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단 말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온전케 되는, 충만케 되는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됐어요. 그게 생명 얻음이죠. 그러면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풍성하게 되면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될 수 있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국밥이 되는 거예요. 국밥이. 그분 안에 영에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하나됨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점, 이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쓰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풀어져 나오세요. 풀어져 나온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성들이 뭐라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들어가서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우리 같은 이런 물체를 가진 분이 아니고 다르게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 그냥 쉽게 표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내가 그분을 가만히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그 속성이 내 안에서 뭐라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라고요. 그게. 이것을 아주 정확히 표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부부가 결혼해서 둘인데, 몸이 둘인데 한 몸이 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이 말씀은, 이 문맥에서는 부부 관계에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말씀이잖아요. 31절이 지금 그렇죠. 그런데 31절을 딱 바울이 이야기하고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하고 이 말을 덧붙여요. 왜요? 부부 관계의 그 몸이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비밀, 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서 두 몸이 하나 되니까 좋지? 그 하나됨이 바로 나와 너희가 하나됨이야. 나와 너희 하나됨의 원리가 바로 그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 몸이 하나 되는 기쁨이 더 극치가 되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 되고자 함이 더 간절하고 더 깊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언젠가 말씀드릴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물씬거리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요, 제 안에서
하나님 사랑함이 일어나요. 피어오른다고요.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을 내가 흘러받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하게 돼요. 구하게 돼요.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상담, 코칭 좋은 점 많은데 제가 그것을 그만뒀다 그랬죠. 제가 교회 접목도 하지 않죠. 왜요? 성경 말씀 그대로면,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된다면, 그러면 나의 존재는, 이 세상의 삶은 온전하게 될 것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죠. 저보고 너 왜 그 정도가 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나의 부족을 계속 들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걸 제가 물타지 않고 제끼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들여다보죠. 저도 그 지겨운 저의 죄를 보고 인정하는 그 기간을 저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물타고 제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제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네 믿음이 부족해. 믿으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실제되는 거야. 믿으면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네 안에 실제가 되는 거야. 네가 믿음이 부족해. 네가 믿음이 거짓 믿음이 많아. 그래서 믿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점점 제 안에 가득가득해지면서 드디어 많이 물들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 안에 많이 하나님 거하심이 새 마음으로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물이, 스펀지가 물든 것처럼 물이 들었다고 표현할 만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온전함이 느껴져요. 제가 100% 온전해졌다는 게 아니고 온전함이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온전함이 느껴져요. 만족스러워요. 상담 코칭 이거 제가 다 배워봤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만둔 거잖아요. 근데 만족스러워요. 정말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전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속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이 안 버려지잖아요. 그죠? 죄 짓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욕심이 제 안에 굉장히 옅어져 있어요. 아직도 좀 있는데 굉장히 옅어져 있어요. 뭐 별로 문제 안 될 만큼.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못마땅함, 짜증, 분노들이 정말로 문제였는데 지금은 엄청 옅어져 가지고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안 돼서 속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마음이 안 돼요. 저는 마음이 메말라 가지고. 근데 그 메마른 제 마음속에 사랑이 흐른 게 아니고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돼요. 제가 옳고 그름이 무지 강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옳고 그름이 딱 서서 그냥 한 칼에 쫙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만족감이 어느 정도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 닮음의 온전함이 이제 시작됐을 뿐인데도 좀 아쉽다면 그 충만을 맛보지 못하고 가는 게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도 저는 정말 여한이 없어요. 정말 눈물 날 만큼 여한이 없어요. 제가 대표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아직 부족한 거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능력적으로 나타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처럼 만족스럽고 좋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능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내년 후반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서 저 개인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감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게 되느냐를 제 경험으로 간증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도 믿으시겠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도 믿으시겠네요. 아직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럼 믿음을 세우세요. 믿음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 가게 될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찬양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남 속에서 그분 안에서 찬양을 하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정말 안 좋은 게 성경 연구예요. 저는 목사님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취하게 혼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가 안 돼, 그때는. 여러분, 천국 진짜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